하나님의 말씀 욥기 우리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아무리 단단한 강철과 쇠도 한여름의 뜨거운 때학볕에 힘없이 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지켜온 욥도 극한 시련의 무게에 마음이 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에 욕창까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그러나 멀리서 찾아온 그의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어린 말들은 더욱 욥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그를 혹독한 고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공격에 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에게서 일말의 위로를 기대했던 이 욥은 마치 적군이 교대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저들이 교대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의 학대요, 아예 나를 짓부수기를 작정한 일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정죄를 당하며 학대를 당하게 된 욥은 오늘 이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호소하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물을 치시며 나를 에워싸시고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스러운 관모를 다 벗겨내시고 인생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형제들과 친척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내가 부리던 종조차 나를 무시하고 함께 나와 침상을 함께하던 아내조차 나의 숨결을 싫어함으로 철저히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극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독한 이런 고독 속에 버려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분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온통 의문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자칫 왜곡된 삶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왜곡된 쓴뿌리를 다 버려버리고 우리들이 더욱 붙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사람 사이에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자기와 함께 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더욱 진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형제들도 다 떠나고 한 집에 사는 종조차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한 집에 머물던 아내까지도 나의 숨결조차 싫어하므로 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지도가리만큼 외로운 고독을 경험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독 속에 더욱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그분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의 수위를 높이며 더욱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독대해야 하는 시간이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깊은 동굴에 피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침륜에 빠져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깊은 동굴 속에서 무거운 흑암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나이다. 나는 오히려 어둠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것을 나는 확정하였나이다. 인생들 가운데 그 어떤 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부르짖는 나에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고독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지킬 때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짙은 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사람의 침묵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고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도울 리가 없어서 더욱 상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고자 하는 귀한 섭리의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가로막혀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갇혀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들 가운데 도움을 얻을 수 없고 그 누구 하나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들으시는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쓴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그 귀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오늘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 속에 어둠을 두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쭉쭉 뻗은 탄탄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탄탄대로의 길에 오히려 담을 쌓으시고 지극히 의도적으로 내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대부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기치 않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요. 길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직선이 아니라 우회 도로로 돌아서 곡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방어 운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우리가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나의 뜻과 상관없이 우회 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우회로 돌게 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된 쓴뿌리가 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셨고 자신의 길에 어둠을 두셨는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지난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시는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기 23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며 신뢰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빚어내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을 지날 때 우리들은 막힌 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기나긴 시간을 우회하며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두며 신뢰해야 할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우회했던 그 곡선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셨던 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칫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이제는 버리고 우리들이 더욱더 발견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간증으로 주를 증거케 하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원수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시고 허시고 무너뜨리시기로 아예 작정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극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아예 내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만 모든 진노를 쏟으시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왜곡된 쓴뿌리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헐리고 희망조차 다 뽑혀서 이제 죽었다 생각했던 이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극한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잘 견딘 욥이 후일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욥기 42편 5절에 주옥과 같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극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배나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욥은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나 축복하시고 또 배나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극한 고난의 때에 우리들은 우리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도 성경대로 살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식과 논쟁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우리들은 왜곡된 인식과 왜곡된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죠. 어떤 섭리입니까? 우리를 더욱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큰 간증으로 주를 즐겁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